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하루 일과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참 저들이 이처럼 구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맡겨진 우리 구역원들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구역 모임 속에서도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 총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큰 은혜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국어 맞죠? 네, 국어. 임마누엘을 꿈꾸며, 국어 임마누엘을 꿈꾸며. 오늘 국어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냥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셉의 기사입니다. 오늘 외울 말씀이 창세기 39장 3절인데 교재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69페이지 오늘 본문에 외울 말씀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오늘 이 외울 말씀 그리고 오늘 핵심 임마누엘 이게 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일대기는 뭐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뭐 설교에서도 얼마든지 듣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꿈꾸는 자다라고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그리고 이걸 창세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오늘 국어의 제목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게 국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보면 68페이지 보면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코람데오 신앙을 가졌더라. 코람데오 신앙.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이제 팔려와서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이제 올라서 그 가정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요셉이 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제 젊고 그리고 또 이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노예란 말이에요.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젊은 요셉을 이제 자꾸 꼬셔요. 동침하자고. 근데 요셉이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고 거부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 보면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코람데오 신앙이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코람, 앞에서란 뜻입니다. 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고람데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물리쳤을 때에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 옷을 벗고 나왔죠. 일부러 벗은 게 아니라 옷을 뺏긴 거죠. 옷을 뺏겼어요. 결국 옷을 빼앗겼는데 그 옷이 증거가 되어서 저 종놈이, 노예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모함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바로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떡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요셉이 불평불만했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열심히 거기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한 그 요셉을 보고 또 거기에서도 감옥에 전옥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겼다. 감옥의 모든 일들, 행정일.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될 수 있었고 감옥까지 와서도 이처럼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뭔가 나에게 일을 하고 계신 거다. 내가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다. 뜻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실 거다.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런 사람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은 그 속에서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성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 그것을 창세기 요셉의 일을 통해서 풀어놓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 그것은 다르죠. 세상에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바다는 뜻대로 복을 받는 것. 이게 형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절대 나쁜 뜻이 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나쁜 상황 자체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걸 믿었던 요셉은 거기에서 성실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기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그를 거기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3년 후에 그가 다시 요셉을 찾게 되는 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금 당장 그것이 내 뜻대로 좋은 쪽으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형통이요. 그것이 임마누엘이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게 성경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르면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화를 캐내야 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하는 복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이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 뒤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 이건 책에 다 있는 건데 첫 번째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어디에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감옥에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다 해서 주눅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애를 썼고 그 결과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도 떳떳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자기는 떳떳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게 없습니다. 남 눈치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꾸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요령 피우게 됩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하다 보면 결국에 그게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평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막 그냥 단적인 예로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뒤에 주차해놨는데 보니까 차가 좀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뒤에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제가 호수를 끌고 나와서 거기에 세차를 했습니다. 그때만 지나가는 집사님이 이거 목사님 왜 그냥 그 세차장에 맡기든지 그렇게 하시지 왜 그 차를 그렇게 목사님이 씻고 있어 이러더라고. 이거 제가 좋아서 하는 걸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마음이 우러나고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일이건 무슨 일이건 남 눈치 봐가면서 그저 시키는 일만 근근히 하게 되면 결국 그건 자기 인생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는데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고 구역장을 줬는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마지못해 하고 결국 그것이 다 자기에게는 마이너스죠. 그런 사람은 눈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 하든지 담대할 수가 있다.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처럼 불순종할 때 그렇죠. 뭐 이번의 말씀처럼 요령 피우고 대충 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고 결국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39장 3절 말씀 다시 시작. 자, 밑에 보세요. 심화 질문에 보면 동행하다 할라크.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따르다 그런 뜻이 있다. 특히 창세기 5장 22절에 동행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액트와 함께 쓰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부부관계를 갖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일심동체가 됐다. 그냥 마지못해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죠. 아주 먼 길을 가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아주 먼 장거리를 여행하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박재현 집사님. 맞습니다. 이것저것 비행기가 빠르니까 비행기를 타고 뭐 하고 아닙니다. 1시간을 가더라도 정말 미운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이게 한달같이 지루합니다. 그런데 2박 3일을 가는 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기 이 러시아 횡단 열차 그거 타고 가면 거의 한 일주일을 간다 그러대요. 그걸 가는데 일주일 동안 꿰비기 싫은 사람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일주일입니까? 한 달, 2달 넘어가시죠. 자고 일하면 또 봐야 되고 자고 일하면 또 봐야 되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일주일이 뭡니까? 금방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런 우리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임마누엘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할라크라고 하는 동행한다 하는 말 그런 의미처럼 그런 관계가 된다면 뭐 앞에 쭉 설명했던 거 코람데오 신앙이고 뭐 하나님의 섭리고 뭐 이런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고통당하는 거 그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연애할 때는 기다려 주잖아요. 화가 나더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한 5분만 늦어도 막 입이 돌아가 있고 막 눈이 돌아가 있고 막 왜 늦게 나왔냐고 막 소리 지르고 어떨 때는 또 그냥 갚버리고 막 바람 맞춰버리고 뭐 애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꾸 연륜이 쌓이면 이렇게 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의 애정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꾸 그걸 털어내고 새순처럼 이번에 그 제주도 갔을 때 사진에 제가 찍었는데 입히고 뭐고 다 없어. 근데 거기 또 새순이 달려있어. 새순이 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또 꽃이 피겠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냐. 우리의 관계가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앙, 결국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는데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결국 그게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것을 그래서 요셉의 이 일대기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 보화와 같이 귀한 그런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내 삶이 결말이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결말을 하나님이 이끌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더라는 것. 그러면서 그 속에 주어졌던 말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이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했더라 하는 것을 이번 과를 통해서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아픔이 있고 지금 어려운 과정 속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임마누엘하면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들이 힘을 얻고 주 앞에서 또다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모임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그 삶이 우리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총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구역원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을 잃었을 때에 힘있게 그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간증하며 그리고 그들도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이번 저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